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신 춤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는 평화 찬양하시고 내 주 같은 분 없네 찬양하시고 이 주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이십니다.
주가 두고 맺고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고 생명 다하고 주 얼굴만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참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지나고 저희들에게 새로이 복된 주의 날 허락하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 올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두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백되어지는 모든 입술들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정하시고 통치하시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시간입니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축하하고 소축하라. 도를 위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빌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불안일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이 그에게 있고 온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으다 된 자여 어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피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리고 허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베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고 예배를 위해서 수교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코로나19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은 아버지 종식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만 찾고 보다가 이 시간에 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혈로 깨끗이 지켜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는 이 악한 때에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 공간에 하나님의 저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인 세우신 교회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원의 경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건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공의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 정말 하나님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에베네스를 찬양단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 단생히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통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저희들의 그 아버지 영안의 눈을 밝혀져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평강의 성도들 아버지 육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 치료의 강단을 비춰주셔서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기와 사랑과 힘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다 같이 볼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하박국서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구약 성경 1304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말씀입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짧은 구절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겁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에베네서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나미 쌍성불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교훈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그 은혜를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노르웨이에 한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작전을 피는데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지었어요. 그 창고에 이 사탄이 불의의 씨앗들, 미움, 다툼, 원망, 저주, 분노, 눈물 이런 것들, 이런 씨들을 가득 집어넣고 세상에 뿌립니다. 뿌리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 동네만큼은 효력이 없어요. 그 동네 이름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늘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기독교가 좀 더 빨리 들어왔다면 기독교와 관련된 격언이나 명언이나 속담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아쉽죠. 근데 노르웨이 속담은 참 멋진 속담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오늘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인데 그래도 우리가 11월이기 때문에 11월에는 감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보면요,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이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엔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귀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은 많아요. 생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많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냥 내가 지키고 싶다라고 해서 지켜집니까? 아니면 하루에 100번씩 마음을 지키자고 막 외치고 외워야 마음이 지켜집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키세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세요? 그냥 각오하시고 다짐하시고 다이어리에 적어놓으시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는 분명히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기뻐함으로, 기뻐한다는 건 염려함이 없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이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할 때 많은 것을 좀 얻게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의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심 가운데 걱정함으로 염려함으로 불안해함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켜진다고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평강교회. 평강이,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평안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육이 모든 것들이 근심이 없는 상태, 그걸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이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거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말씀을 여러분 좀 많이 읽어보셨어요? 하박국이 구약의 이 뒷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성경 찾기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박국이 굉장히 짧아요. 3장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귀한 진리가 이 안에 정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 지배를 받습니다. 그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퍼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마음을 지배해 주셨고 그의 마음과 행동과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 시작 부분에 보면요, 하박국서의 시작 부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을 통해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비참을 넘어서서 처참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짓밟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기 시작하는데 파괴와 폭력과 불의와 고통이 그냥 막 삶가운데만 넘치는 거예요. 다 절망이에요. 그 불만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장에 보면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왜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는 이 유다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모른 체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유다를 징계하지 않고 왜 가만 놔두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이 하박국 1장 12절 이하에 나와요. 왜 그런데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쓰십니까? 그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적당한 선에서 좀 이렇게 쳐주시면 되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을 하나님 계속 지켜만 보시다가 결국에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인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징계하십니까? 근데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결국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할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말씀에 내가 공의를 행해서 심판을 행할 것인데 그때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을 것이니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박국이 1장의 고백과 달라집니다. 3장에 가서 보면 3장 2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우리의 날에 우리의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계속 묵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하박국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냥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일도 안 하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 돌보지도 않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위대하심과 그 엄청난 그 능력에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그냥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자기의 체험적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듣고 배워서 아는 지식적인 고백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박국이 깨닫고 나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고, 비록 더딜지라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기록이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사랑의 언도 나오는 그 사연들 보면 너무 구구절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런 병과 저런 어떤 상황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왜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에게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왜 저런 병이 임하고 왜 저런 환경이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박국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박국이 느끼는 현실에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 와서 여전히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그런데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던 하박국의 입술이 바뀌었어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절망이 아니고 민족의 미래, 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다 해서 그냥 그러고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슴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막 가득 찼어요. 흘러 넘쳤어요. 그 하나님이 가득 차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이 불평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소망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박국을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이제 하박국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뿜어져 나옵니다. 이 17절의 고백이요, 여러분, 이게 찬양의 주제로 합당하지 않잖아요, 보면.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찬양하려면 이게 좀 반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막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무화과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막 최극상품으로 열리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막 넘치도록 열리고, 밭에 종류별로 먹을 것들이 비료를 안 줘도 그냥 무럭무럭 자라고, 우리의 양이 막 번식하고 있고, 외양간에 소가 막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풍요로워하지만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게 찬양의 거리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뭔가 하박국은 다르죠.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그러니까 민족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지만,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미래가, 소망이 담겨져 있다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목적,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것도 틀어졌고 저것도 틀어졌지만, 하나님, 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근데 그것이 막 억지로, 그냥 막 감사도 나오지 않는데 막 인상 뻑뻑 써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고백해야지 복이 온다고 하니까 내가 주문을 외우듯이 고백을 할게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가 뭔가 고차원적인 부모의 뜻을 이해했을 때,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이라든가 자발적인 어떤 그 모습이 보여줄 때 부모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막 대단하게 여겨지고, 그 자식이. 지금 하박국의 이 감사의 고백은요,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주위에서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이 보고 주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물론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 잘 됐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또 너무 그렇게 그 분위기가 돼버리면요, 잘 안 풀린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좀 안 되고 안 풀리고 아프면 저 사람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길래, 야, 그 사람 사업이 안 됐대, 그래? 그럼 제일 먼저 교회에서 뭐 물어본지 아세요? 죄가 잘 나왔대? 그것도 물어봐요. 야, 결국 신앙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성숙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받고 많이 잘되고 많이 풍성하고 그러면 복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 끝이 없어요. 우리 한번 반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가진 돈으로 여러분 같이 지금 사는 집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물론 한때는 행복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작은 집 살다가 큰 집 이사 가면 맨 처음에 되게 좋아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감흥이 없죠.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바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즐거움과 행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즐거움과 행복은 환경과 소유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원히 영원함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처럼 착각을 줄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정말 영원한 기쁨과 그런 감사로 이끌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때는 환경이 틀어지거나 바뀌게 되면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한 사람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또 보통 이하의 환경에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바뀌가 하나도 없어요. 처참한 기근과 사회적인 어떤 이 부조리와 국가적인 패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하박국은 한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인 삶에 대입해 보면 한 가정, 한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풍요롭지 못해요. 우리 가정에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들도 별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끝이 안 보여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이게 언제 가능한가? 하박국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은 결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영원한 기쁨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런 것인,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거죠. 그런 건가? 다른 사람이 그렇다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척 하는 거죠.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만난 척,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이 선지자는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 바뀌어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은 처음엔 지옥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됐고 슬픔이 기쁨이 됐고 불만이 만족이 됐고 원망이 찬송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영우야, 영우 뒤쪽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쪽으로 가세요. 뒤로 가서 앉으세요. 왜 아이들이 떠드는데 가만 놔둬요? 네, 사모님이 강조를 해가지고.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걸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대해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지금 예배를 통해서 감사함이 우리를 막 하나님으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세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박국이 1장에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들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요 완전히 지금 막 쑥대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이 나라를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 그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죄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고 왜 그 죄를 징계하시는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 가지고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 질문을 했던 하박국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다 뺏기고 다 쑥대밭이 되고 다 완전히 박살났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게 기뻐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보면 코끼리는 코가 길지요. 그 귀도 굉장히 커요. 이 귀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코끼리 하면 코만 봐요. 그렇죠? 코는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귀는 계속 펄럭입니다. 계속 펄럭이죠. 이 동물들은 의외로 이 해충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 귀를 계속 펄럭이면서 이 코끼리 안쪽에 귀의 안쪽을 보면요 늘 짓물러져 있대요. 습기가 많고 짓물러져 있어갖고 염증이 있고. 근데 이 파리가 자꾸 날아드니까 염증 파리가 날아드니까 그걸 쫓으려면 계속 귀를 푸득푸득 해야 돼요. 근데 이러면서 바람이 들어가면서 그 염증을 짓무름을 많이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배불리 먹은 사자는요 포식한 다음에 며칠이든 간에 소화가 될 때까지 사냥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소화시키는데 여러분 동물 같은 거 보면 계속해서 막 이 파리들이 사자 얼굴에 막 붙고 온몸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계속 막 움직이고 막 꼬리로 치고 일어나서 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덕분에 소화불량이 걸리지 않는데요. 사자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삶에도요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똥파리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런 인간이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일이 그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때도 있어요.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고 막 쫓아버리고 싶은 존재가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왜 내 옆에 두신 걸까? 왜 내 주위에 내 환경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지금은 몰라요. 난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 고백했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내 생각에 더디어 보이고 내 생각엔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다 발견하고 나니까 불평과 원망할 일이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어떤 감사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짧게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는요 16,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소유가 다 착취당해 있고 이제 다 모든 것이 파괴됐고 미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하박국은요 16절 말씀에 창자가 흔들렸다고 고백합니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심판과 재난과 환난과 절망 중에서라도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산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믿음이 뭐 대단하길래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2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이 사단은 우리 눈에 이 안목의 경력을 자꾸만 심어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가름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내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보이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로 받았고 하나님 묵상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업그레이드 되니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제 고백이 달라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다 없어요 이제. 그런데도 감사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래도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뭐 우리 양이 없고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차고 넘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두 번째,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죠. 말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분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말해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한 번은 호흡을 멈추게 될 때가 와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호흡이 멈출 때가 와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보세요. 공부 잘하는 못한 다 섞여 있지만 미래가 보장된 아이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좀 못할지라도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내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까? 내가 세상에 물질이 좀 없을지라도 지식이나 건강이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에게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된다는 표현은요, 원래 다윗이 즐겨 쓰는 표현이었어요. 시편 18편, 시편 21편, 51편 보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다윗이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된다면 내 힘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게임 끝난 것이죠. 게임이 끝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행복한 세상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통장이 내 통장이 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십니다. 내 힘이. 그게 소망이고 믿음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 메꿔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그 하나님 자리에 앉혀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지혜일 수도 있어요. 재물이나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삼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사람은 설령 그 한두 가지가 무너질지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가지 한두 개 꺾였다고 해서 나무가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다시 뻗쳐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뻗쳐나와서 다시 또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하박국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월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2월 대림절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초점을 맞추겠지만, 여러분, 오늘 11월까지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감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 과거와 현재 때문에 그런 만족감이 아니고, 또 내가 먹고 마시고 풍요로운 가운데 그런 동물적인 어떤 감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나열해 보시고, 내가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좀 강하게 좀 이게 작용하는 그런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슴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염려로 채워지면 세상의 모든 일이 걱정되는 것뿐이고,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으면 겁낼 것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평할 일만 보이는 것뿐이고, 우리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박국의 이 찬양이,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서 범사에 즐거워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현실을 보면서 불평했던 우리의 삶들이 이제는 영원한 미래와 소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은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헛짐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같이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연복에 손댄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렇지만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비록 더딜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합당한 귀한 열매 맺히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쓰임받을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역사가 또한 이 예물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서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표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해,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우리 복된 예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회의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라고, 또 노인 복지 서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아직 11월인데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그런 11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목요일 날이 즐거운 체험하면서 발표 및 혼의 밤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돈가스타운에서 저녁 발표는 6시부터고, 보니까 항상 발표회 때는 자리가 꽉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4시부터 제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먼저 가셔도 되고, 나중 보니까 막 식사를 못 하시고 가신 분들도 계셔서, 여하튼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4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발표는 6시부터 시작합니다. 4시부터 시작되는데, 올해는 이 후원의 밤을 통해서 우리가 티켓을 판매하잖아요. 그 티켓을 판매한 모든 수익을 아이들의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난방비가 엄청나게 거의 2배 올랐는데, 참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하는 그런 고백이 됐지, 고민도 됐지만,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후원의 밤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올겨울 아이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일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최현순 성도님이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늘 기도하지만 우리 한종기 집사님, 안칠성 집사님의 장남 되시는 한성택 집사님 혈액암이 완치 판정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날씨가 되게 추워진대요. 되게 추워진대요. 오늘도 아침에 영하권이었는데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아침 영하 6도, 9도, 영하 9도, 낮 기온도 1도. 여러분 날씨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위해서 특별히 우리 연세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회에서 이 성전 예배당을 청소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막 행사하느라고 강구를 못 해드렸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자 기침은 안 하잖아요. 잘 이 먼지가 없어요. 먼지가 없고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물하신 분들 제대로 강구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우리 임성규 집사님 오늘 일이 있으셔가지고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시고 가셨어요. 우리 임 집사님은 주일에 이제 어떤 행사가 있으면 9시 반에 오셔서 아이들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축도 받으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먼저 가시는데, 우리 임성규 집사님, 또 정원찬 성도, 정경재 집사님, 최남현 성도님, 한주 집사님 쌀로 이렇게 또 헌물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성교회에서 김밥으로 지난주 너무 맛있었는데 김밥으로 섬겨 주셨고, 또 우리 아이들 그 성가복 동광교회에, 서울의 동광교회 장미정 권사님이 아이들 성가복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이미영 권사님 또 통해서 이렇게 또 귀한 또 아이들 성가복이 또 마련이 됐어요. 볼 때마다 이뻐요. 좀 이쁘지 않나요? 이쁘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화임 찬양팀에서도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평강시험하지 않게 동참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성경 읽기 표를 주셔야 돼요. 성경 필사노트도 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세요. 연말에 시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시상을 할게요. 호명하시는 분들은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들부터 먼저 시상을 할게요. 우리 아이들 못 나오는 아이들은 제가 센터에서 따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2021 성경 암송 허강인 어린이가 갔구나. 갔어요. 어? 방금 갔어요. 방금 갔어. 아이고. 우하윤 어린이
그 다음에 밥보빈 어린이인데 밥보빈 어린이도 지금 코로나예요. 그래서 밥보빈 어린이의 언니 박소윤 어린이가 대신 받을게요. 우리 아이들 우리 박수 쳐주세요. 네, 우아윤 어린이, 네, 박보빈 어린이, 그리고 고빈이 대안에 그리고 우리 이미영 권사님, 이미영 권사님. 우리 이명 권사님은 다 외우진 못하셨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년에는 꼭 다 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 외우신 분들은 우리 패를 만들었어요. 우리 연말에도 성경 다 쓰시고 성경 읽도 가신 분들 패 드렸잖아요. 근데 암송하신 분들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학생들부터 먼저 시상을 할게요. 우리 조은아 학생, 대표로 이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짠 이쁘죠? 자, 성경 암송 기념패 조은아 학생. 귀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믿음으로 로마서 12장을 암송하여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20일 대한예수교 한교회 평강교회. 박수로. 이걸 기다리고 있잖아. 조혜연 학생. 조혜연 학생.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조혜연 학생.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허선임 성도. 허선임 성도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2인분이잖아요, 지금. 2명이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동일하게 했어요. 우리 허선임 성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서프라이즈였어요. 허대웅 성도. 우리 허대웅 성도는, 우리 청년은 이거 암송하기 전날 허대웅 청년의 그 아이들입니다. 선생님이 근데 그 전날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혹시 암송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치 했는데 그 다음날 밤을 샌 건지 암송을 다 해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허대웅 성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모님 내용은 똑같고요. 우리 요걸 안 넣었구나. 이거는 이제 쇼핑백에다 다 가져가시라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박수해 주시고 이거는 이 받으신 분들 다 나눠주세요. 오늘 전달 못한 건 제가 나중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상이 한 달 뒤에 있는 거죠. 우리 성경 일독하신 분들 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다 쓰신 분들 되게 무거워요. 우리 한종기 집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박수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성경을 1년에 일독하기 힘든데 1년에 성경을 1필을 하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쓰시는 거예요. 참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요 안 믿더라고요. 도시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하면요 좀 그래요. 시골 목사 좀 약간 과장이 심해. 약간 그런 눈빛을 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잖아요. 확인해 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외우는데요 안 믿어요. 로마서 12장 몇 절까지 외우는데 그게 아닌데 우리 성경 통으로 쓴다니까요. 신약 사복음서 쓰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다른 의미가 없고 그냥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경건은 연습이거든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1년에 일독 하시려면요 하루에 3장 창세기 1장 2장 3장 그거 읽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솔직히 시편 119편처럼 긴 거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하루에 3장 주말에 토요일하고 주일날 5장 그렇게 읽으면요 1년에 성경 일독합니다. 좀 더 여유있게 읽으시려면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제가 해보니까 10월 정도 되면 성경 일독이 끝나요.
그만 두세 달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은혜가 많이 받은 뭐 시가서라든가 뭐 복음서를 나 한 번 더 읽어야지 그 충분한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도록 못하는 건 하루에 3장 10분을 하나님께 못 드린다는 거예요. 10분 24시간에 10분을 못 드리는 거예요. 10분 우리가 드라마 보면 1시간씩 보잖아요. 그 10분을 못 드려서 일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난 좀 더디 걸려면 지금 시작하셔서 내년 12월 달에 일독 마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계획 세우시는 우리 국가의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신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세우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도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교제하시고 내주 중반 역사 위로하시며 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완성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